읽은 말씀을 통해서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뭔가, 이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려고 그래요.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걸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뭐냐면 본문 15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했죠.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를 사랑하는 자는 뭐를 지킨다 그래요? 나의 계명을 지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뭐를 지키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주님이 얘기해 주셨으니까. 그러면 주의 계명을 지킨다는 게 뭔가? 네? 여기 나오잖아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거야. 그럼 우리 주님 사랑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지금 주님의 계명을 다 지키고 있나요? 야고보서에 보면 야 너희들이 주님의 말씀 지키다가 하나라도 어기면 다 어기는 거야. 그러면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런 말씀 앞에서 우리가 좀 부끄럽지요.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데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주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요, 주님이 지금 이 말씀을 어떻게 지금 이어가시냐면, 얘들아 너희가 나를 믿는 자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거야, 이런 말이죠. 근데 그 더 큰 일은 뭐와 연관이 되어 있냐면 기도해야 돼. 누구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할 거야.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주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십자가 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십자가를 진단 말이에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지는 그 삶 살게 해서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주님이. 그리고는 주님이 오늘 15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얘들아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거야. 근데 이 말씀은 지난주에도 우리 공부했지만 21절과 똑같다 그랬습니다. 15절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똑같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걸 샌드위치 기법이라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샌드위치에 이 겉빵과 이 양쪽 겉빵에다가 중간에다가 뭐를 넣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방식입니다. 그래 놓고 요거를 강조하든 요 두 개를 강조하든. 근데 그러면 요 사이에 있는 게 뭔가 우리가 찾아봤지만 성령 강림이에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성령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얘들아 더 큰 일, 기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뭐와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성령의 강림과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희가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뭐를 받아야 된다고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야. 성령께서 그걸 하시는 거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한다고 우리가 손을 들어봤자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뭐가 와야,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하게 채워져야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성령 받지 못하면 예배할 수도 없고요, 기도할 수도 없고, 헌금할 수도 없고, 구제할 수도 없고요, 주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압니까? 김수문 집사님 눈 크게 뜨고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은 사람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뭐를 부어넣었다고요?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령이 된 거예요. 생령. 하나님은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못하면 예배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스라엘의 최초의 예배, 가인과 아벨의 예배가 있었죠. 근데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를 안 받으시고 아벨의 예배를 받았어요. 많은 분들은 아벨이 피의 예배를 받았으니 피의
제물 어린 양을 드렸으니 받았다 이러지만 이 말씀과 연결시키면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누구를 아벨의 예배를 받으시고 가인은 그리스도의 영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아무리 풍성한 예배의 식탁을 제물의 풍성함으로 풍성한 제물을 올려도 안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영을 받지 않으면 당신의 자녀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가 아무리 예배를 해도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듣지를 않으셔요. 받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얘기하죠.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꼭 들어야 되는가? 그 말과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은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왜? 자기 사람이 아닌데.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이 나보다 더 큰 일, 나를 믿으면 더 큰 일을 해. 그러니까 이거는 주님을 믿는다는 것도 우리 스스로가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받아야 그 성령께서 주님을 어떻게 해요? 믿게 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아까 그래서 내가 주를 앙무하는 자는 뭐 새 힘을 얻고 독수리의 날개침에 올라간 같을 것이라 그러지만 우리가 주님을 볼 수가 없거든요. 육을 가진 인간이 어떻게 영을 봅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다른 말로 하면 누가요? 주님께서 우리를 보신다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 그들은 주님의 경건의 훈련과 주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새 힘을 얻게 되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성경. 그래서 모든 성경을 이해하려면 네바테 비유를 이해해야 된다 그랬죠. 우리는 뭐예요? 농부예요? 밭이에요? 밭이에요. 그러면 농사에 있어서 밭은 자기 스스로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농부가 거기다가 콩을 심으면 콩을 내고 팥을 심으면 팥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스스로 무엇이든지 스스로 심은 대로 거두리라를 이제 제대로 해석을 해야 돼요. 내가 심은 놈은 열매 맺을 거고 그렇지 않는 놈은 아무리 광명의 천사로 가정해도 열매 못 맺어요. 이 말이에요. 제가 늘 얘기 드리지만 요즘도 우리나라 뭐 종북 하면서 막 그렇게 얘기하대요. 그 종북이라는 그 김일성의 가장 큰 사상이 뭐예요? 주체 사상이죠. 주체 사상이 뭐예요? 내가 주인공이라는. 근데 예수 믿는 우리도 가만히 보면요, 주체 사상이요, 내가 주인공인 줄 알아요. 성경은 주인공은 그리스도 예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주인공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모셔야 돼요. 근데 요 사악한 인간들이요, 말은 그렇게 하고 삶은 지들이 주인공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들을 하는 거 보면 주님을 완전히 종처럼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 충만받아 제일 처음 설교한 게 뭐예요? 너희들이 십자가에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뭐와 뭐로 만드셨대요? 주와 그리스도로. 그분이 주인공이고 주야. 우리는 그리스도로는 주님을 대다수가 이해를 해요. 교회 다니는, 이 예배당에 다니는 사람들이. 근데 주인으로는 섬기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맨날 기도하다가 보면 무슨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안 하면 삐지고. 지가 주인공이죠.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삶을 우리 스스로가 바꿀 수가 없어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잖아요. 내를 죽여주세요.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쫓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어떻게 하냐고요. 살려달라고는 우리가 기도할 수 있지만 죽여달라는 기도를 인간적으로 할 수 있나고요.
이건 성령을 받지 못하면 불가능해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는 기도할 바를 안 돼요, 모른대요? 모른다. 아예 단도직입적으로 해요. 그러면 성경에 왜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막 이런 얘기들, 기도하라 그래, 기도에 힘쓰라고 얘기도 하고. 그러면 그거를 누구에게 한 말일까요? 개나 소나 아무나 다에게 얘기한 걸까요?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만.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이 이제는 이해가 돼요. 예수의 이름이 뭐예요? 인간 모두의 죄를 구원하신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아니잖아요. 예수라는 이름에 벌써 자기 백성이 있잖아요. 자기 백성들의 죄를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자기 백성과 그분의 백성이 아닌 게 갈라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도 모든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사람, 특별히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에게 하는 거예요. 그들만 기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웃긴 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영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더 열심히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끔 우상 숭배 절에 다니거나 타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기도에 그렇게 열심히잖아요. 이슬람은 하루에 5번씩 모든 걸 다 수도하고 기도하잖아요. 더 열심을 낸단 말이에요. 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조금 이해가 돼요. 아, 주님을 사랑하는 건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건데 그것도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 끝에 15절과 21절 끝에 중간에 뭐를 이어버렸다고요? 성령 강림을, 또 다른 보혜사를 받아야만 너희가 이걸 할 수 있다는 걸 지금 말씀하는구나. 이 얘기예요. 응?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건 더 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응답받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성령이 오시면 된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는 일로 말미암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지 못하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더 큰 일을 하는 것이고, 성령이 오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이고,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결국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에 전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그러죠. 근데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라는 주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받지 못하면 니네가 그냥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 주겠지, 예수가 뭐 나의 사업을 더 잘 되겠지, 이런 걸로 갈 수는 있어도 진짜 복음 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읽어야 돼요. 그냥 막 땅끝까지 가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성령이 임하면 그 성령께서 너희를 끌고 어디까지 끌고 간다고요? 땅끝까지 끌고 가 내 복음을 전하게 할 거야. 그게 빛과 소금의 얘기예요. 그래서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에요, 교회가. 그러니까 성도는 성령 받은 자로 나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고 다른 이웃을 사랑하는 자. 왜 그러냐면 계명을 주님께서, 야, 서기관이 와서 예수님 계명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강령이고 모든 모세의 강령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요. 근데 그것을 나만을 사랑하는 우리가 사랑할 수 있나고요? 없어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질문을 하나 여러분이 받아야 돼요. 교회는 성령 받은 자죠. 성도는 성령 받은 자라 그랬잖아요. 에? 그럼 주의 계명 지키고 있습니까 지금? 정권사님, 진짜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럼 이거 문제가 있잖아요. 주님의 말씀이 잘못됐나요? 아니, 교회는
성도는 성령 받은 자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임했으면 계명을 지켜야 되고 나보다 남들을 더 사랑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냐고요. 사돈이 땅은 따면 배가 아프고 같은 교회를 다녀도 무슨 집사의 자식이 권사의 자식이 내 자식보다 더 잘 되면 소갈이 하잖아요. 솔직히 그 무슨 성령 받은 자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딜레마가 생기잖아요. 주님의 말씀은 진리라며. 그 말씀은 그대로 되어진다며. 근데 말씀이 스스로 모순을 일으키면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 그 답을 여러분은 얻고 가야 돼요. 에스겔에 보면요, 이게 결국 성령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게 무슨 언약이에요? 새 언약이죠. 그러니까 옛 언약은 말씀을 너희가 지켜 행하면 내가 복 주고 내가 이루어 갈 거야,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인간이 그걸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무슨 언약을 맺었어요?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그 새 언약의 요지가 뭐예요? 너희가 이방 포로된 곳에서 다 끌어와 갖고 맑은 물로 씻겨고 내가 그 속에 무슨 영을 준다고요? 새 영을 줄 테니,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말이에요, 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내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고 또 뭐를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되자 이런 말 속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거룩하게 될 건데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이게 바른 말인가 거짓말인가를 분별을 해야 돼요. 분명히 이게 하나님께서 자신이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 그러잖아요. 뭘로? 맑은 물을 뿌려서. 그러니 이런 얘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은 우리 보고 하라는 게 아니라, 얘들아, 내가 너희 못하는 거 가르쳐줘서 내가 할 거야. 뭐를 뿌려서? 맑은 뿔을 뿌려서. 이 말이란 말이에요. 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그러니까 새 영과 새 마음은 같은 거죠. 그러니까 마음을 새롭게 해라, 무슨 마음을 굳세게 하라, 이런 건 다 헛소리고요, 흰소리예요. 그리스도의 영을 받으면 그 자체가 무슨 마음? 새 마음. 그래서 바울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는 말이 다른 말로 하면 자기들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는 말이에요. 너희에게서,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대요. 그러니까 마음이 굳어지고 부드러워지고는 우리에게 소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준다 그러시잖아요. 준다고.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내 삶 속에서 굳은 마음으로 살지 않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저에게 새 영을 주세요. 새 마음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새 마음을 갖자. 마음을 부드럽게 하죠. 어떻게 해요? 내 마음 나도 모르는데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심장에서 10cm 떨어진 데 있나요? 여러분 마음이 어디 있나요? 좀 가르쳐 주세요. 나는 내 마음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마음을 정결케 하라, 마음을 고요하게 하라, 다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하면 그분이 뭐라 그래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그러죠. 그래서 솔로몬이 잠언에서 14장 몇 절이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뭐를 지키래요? 너희 마음을 지켜라. 이에서 생명이 납니다. 근데 그 마음을 어떻게 지키냐고요? 자기도 못 지켜가지고 숱한 여자와 우상숭배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으면 지옥 갈 놈 될 뻔했잖아요. 여러분 이걸 보셔야죠. 말만 거창하게 하면 뭐합니까? 안 되는데. 그래서 신약에 와서 누가 나오신 거예요? 예수가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가셔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거야. 그가 할 거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사실요, 좀 더 적극적으로, 자극적으로 얘기하면 지혜를 받을 게 아니라 뭐를 받았어야 돼요? 성령 충만을 받았어야 돼요. 그래야 끝이 처음과 끝이 같았어야 됐다고요. 그것도 하나님이 다 은혜지만. 그리고 잘 보세요.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뭐를 행하게 한대요? 내 율례. 이게 계명이거든요. 그러니까 계명을 행하게 하는 건 내가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내 속에 두신 성령께서 그걸 하게 하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따로 국밥처럼 여기 따로 저기 따로 이해하면 안 돼요. 내가 우리 선우현이에게도 늘 부탁하고, 제발 이 설교를 듣는 선우현이 친구가 몇 명 되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끊임없이 읽어서 통전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나도 죽고 남도 죽이는 거예요. 이게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란 말이에요. 근데 주의 계명은 내 스스로가 지키는 게 아니라 새 언약에 의하면 새 영이 임해야 지켜지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죠? 그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지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영이,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뭐라 그래요? 영이요 생명이라는 게 이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또 질문을 해야 한다고요. 나는 성령 받았다며요. 성도니까, 교회니까. 근데 왜 나는 율례를 행하지 못하죠? 자꾸 어기죠? 그렇게 살려고 해도 잘 안 되죠? 그 답을 얻고 가시라니까요. 자,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어떻게 한대요?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그러면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제일 1절이 뭐예요? 내가 뭐를 만들러 간다 그래요? 거처를 만들러 간다 그러고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처도 뭐로 만드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서. 이게 다 그러니까 거처가 교회고 그게 하나님 나라고 이게 다 같은 말이구나. 복잡한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예수가 자기 백성들의 죄를 십자가로 인해서 사해 주시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그 거룩한 곳에 임하실 수 있고 그게 교회요 처소요. 그게 하나님 나라구나 이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 그러죠. 23절에서는. 15절에서는 나를 사랑하면 뭐를 지킨대요? 나의 계명이요. 그러니까 계명과 주님의 말씀이 같은 거예요. 맞죠? 자,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1장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뭐라 그래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말씀인 거예요. 이게 계명이고 그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거한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뭐가 거하는 거예요? 말씀이 거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는 게 다 같은 말이에요. 이게 헷갈리는 게 아니고 그냥 같은 말이라고 보면 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말씀이 내 안에 계시다. 예수의 계명이 내 안에 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새 언약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내 율례를 행하게 하니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될 거야 란 말이에요. 이게 다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근데 20절에 보니까 또 주님이 이런 얘기해요. 그날에는 성령을 받으면 이런 말이죠.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걸 너희가 보아한다고요? 알게 될 거야. 그러면 이제 봐요.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는 말은 예수님이 임하신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니까 그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께서 예수의 말을 지키게 한단 말이에요. 그 말은 계명이기도 하고 그 자체가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있다, 주님의 말씀이 있다, 이건 다 같은 말이에요. 맞죠? 그 얘기. 자, 그러면 이제 됐죠. 그러면 이제 우리 에레미야로 보자고요. 이 새 언약을 강조한 게 에레미야 31장, 에스겔 36장입니다. 그 에레미야 31장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뭐를 맺어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 아니라 이제는 무슨 언약이에요? 새 언약이에요. 그게 사실 신약이라 그랬죠.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건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새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어디에 둔대요? 그러니까 율법은 밖에다가 두셨죠. 근데 이 인간들이 이거 지키라니까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다가 아예 여버렸다고요? 우리 마음속에다가 그냥 새겨버려요. 그러니까 계시록에 보면 어린 양의 신부를 진리 뭐라 그래요? 말씀이라. 그러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게 그 얘기예요. 네 마음속에 뭐가 있다고요? 말씀, 그리스도의 법이 새겨졌다, 이 말이에요. 봐요. 그들의 속에 두며, 이건 무슨 말인가? 그들의 마음에 뭐 한다고요? 기록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뭐를 새겨요? 말씀. 근데 잠언에 보니까요, 자녀들이 잘못하면 매를 때리라는 게 아니라 그냥 때리라는 게 심하게 때리래요. 그러면 훈계가 그들의 어디에 새겨질, 뼛속에 마음에 새겨진다. 이게 그 말이에요. 괜히 애들 잡지, 저 진우 잡지 말고요. 그래서 아직도 엄마 싫어하게 만들지 말고. 네? 이게 육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환난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심한 징계를 하심으로 어디에다가 우리의 마음에 당신의 말씀을 새기겠다는 거예요. 그게 새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환난과 고난을 통해, 징계를 통해 뭐를 새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징계가 없으면 뭐라 그래요? 사생자가 아무 자식이나 새길 수 없잖아요. 잡혀가니까. 당신의 자녀만 새기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그리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기록하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뭐가 된다고요? 내 백성이 될 거야, 이 말이에요. 이게 성경의 모든 요약이라 그랬잖아요. 모든 언약을 꾹꾹 참으면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들의 백성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자. 그래서 이사야 51장 7절 같이 읽어요.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이러잖아요. 마음에 뭐가 있다고요? 내 율법이 있는 자들아. 그래서 신명기 6장인가요? 자녀를 가르치다 할 때 먼저 뭐라 그래요? 그 말씀을 네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쳐. 밖에다가 두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목사고 뭐 권사고 장로고가 뭐가 필요합니까?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지 않고 자녀를 가르치려고 그러니까 맨날 신앙의 마찰들이 생기는 거예요. 야, 이거 진짜 오늘 엄청나게 한 건데, 성경을 진짜 다 지금 훑는 건데,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여러분이 오늘 말씀만 잘 이게 새겨지면요, 잘 이해하면 성경 더 배울 필요가 없어요. 할 얘기가 없네, 내가 이제. 그래서 바울이요, 로마 교회에게 이런 얘기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뭐에 있대요? 영에. 이제 너의 육의 사람 아니야. 영의 사람이야. 요 앞에 뭐라 그래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누가 건져내라. 그러면서 바울이 8장에서 뭐라 그래요? 나는 주 예수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그러죠. 왜? 나는 죄를 짓는데 죄가 없네. 왜 그래요?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뭐 했다고요? 해방하였다며.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육신에서 죄를 짓고 계명을 못 지키지만 우리의 영은 어떻게 돼요? 그 계명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지키는 게 행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마음에 있는 거지. 그러니까 천국 가가지고 저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 무슨 선한 일도 안 하고 구제도 안 하고 교회 봉사활동도 안 하는데 어떻게 천국 갔지? 이런 사람도 세비렸다고요. 하나님은 그 속에 뭐가 있는 걸 보는 거예요. 행위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성령 그리스도의 법이 있는가. 내 마음에 법이 있는 자들아. 내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그러니까 구약서부터 하나님은 율법 지켜가 아니라니까요. 너희 못 지키니까 새 영을 받아. 내가 그 영으로 너희를 말씀을 지키게 할 거야. 그래서 바울이 얘기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잘 알잖아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었죠. 당연히요. 그래서 우리는 흙으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나 영은 하나님의 의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거라 그러잖아요. 살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이게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 잘 들으면 내가 더 설교할 게 없어요. 그러면서 이러잖아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어떻게 한다고요? 살려주시고. 우리는 지금 살아있는 거라니까요. 믿으시나요? 뭐 때문에?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 때문에. 그러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성령을 받으면 주님의 말씀을 지키게 한다며요. 어떻게? 그걸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뭐라 그랬어요? 계명이라 그랬죠. 계명은 또 다른 말로 하면 뭐라 그랬어요? 영이라 그랬잖아요. 새 영. 그건 살아있대요. 그리고 활력이 있대요. 힘이 있다. 그래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이러면서 말씀이 살아있고 활동력이 있어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뭐를 하신다고요? 일을 하셔요. 그래서 그 말씀이 자꾸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시고, 내가 이 말씀이 이런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이 말씀이 이런데 내가 뭔가를 해야 되지. 자꾸 이렇게 부추기는 거예요. 말씀이, 꿈이, 환상이 아니라 뭐가요? 말씀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오면 내가 뭐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나에게 자꾸 훈련의 과정이 있어요. 그리고 자꾸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뭔가 자꾸 우리를 움직이게 만들거든요. 그러면서 주님의 말씀을 조금씩 잘 되지는 않지만 이 죄악된 세상에서는 잘 안 되거든요. 그렇게 해요. 그리고는 이 땅을 떠나는 날 죄가 없는 저 하늘에서는 못 따라 사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되는 거예요. 온전하게. 그 훈련을 여기서부터 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내 영을 받으면 내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할 거야. 누가? 내가. 니네가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보세요. 사도행전도 보면 제자들이 성령 받고 나니까 예전에 했던 주님의 말씀, 그때는 전혀 몰랐던 말씀들이 뭐 했대요? 생각났다, 깨달았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 얘기예요. 이거 우리도 자꾸 삶에서 말씀이 생각나고 깨달아져야 돼요. 그러면 그 말씀을 딱 이게 말씀이 어디 있더라? 그래서 그 말씀을 찾아서 전후 문맥으로 그 말씀만 뽑지 마시고 전후 문맥으로 그걸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 나보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그러시구나. 그리고 한 발짝을 내딛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계명을 지키는 자, 내 말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라고 하시면서 주님이 그 가운데다가 뭐를 집어넣었다고요? 성령, 강림,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줄 거야를 이야기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게 더 큰 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이것과 다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주의자인 니고데모에게 뭐라 그래요?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너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 못와.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 나라를 가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건 성령을 안 받아도 지킬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러나 그걸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아니라 뭐예요? 자꾸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는 자나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당신도 나에게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은, 진짜 사랑은 내가 그에게 옷을 사줬다 그래서 옷을 되돌려 받는 걸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사랑은 내가 해주면서 보응을 다 받는 거잖아요. 그 자체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지켜 설령 행하게 하신다 그래도 그걸로 인해 어떤 보상이나 내가 어떤 것들을 기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이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들이 양 보고 너는 이런 일을 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했습니까? 그들이 성령 받은 자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 염소들은요, 너희가 나한테 이런 일을 안 했잖아.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우리가 언제 안 했습니까? 이러죠. 그들이 성령 받지 못한 자. 그러니까 우리가 뭘 기도해야 돼요? 성령 받기를. 더 나아가 뭐요? 성령 충만 받기를. 그래서 우리의 말씀에, 우리 마음에 말씀이 새겨지고 그 말씀이 살아 생명력이 있어 나를 도구 삼아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시고 역사하심으로 다른 이들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 예수를 보게 하는 것. 그게 교회고 성도입니다. 이 모든 건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뭐 한다고요? 성령이 역사해야.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되라가 아니에요. 되리라. 내가 되게 하겠다. 그런 증인의 삶을 성령 충만받아 저와 여러분들이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아멘.